오늘은 마른 뼈가 살아나리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에스겔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1장부터 24장까지는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었습니다. 이제 25장부터 32장까지는 그동안 이스라엘을 괴롭게 해왔던 주변의 여러 나라들, 이런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암몬과 모압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이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이들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과는 아주 가까운 친척 나라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망할 때 이들은 너무 좋아하고 너무 기뻐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매우 악한 행동이라 그렇게 판단하셔서 준엄하게 책망하시고 너희가 이스라엘보다 더 큰 형벌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주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은 에돔에 대한 심판인데요. 이 에돔은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의 후손이 아니겠습니까? 유다가 BC 586년 바벨론 나라에 함락될 때 에돔은 힘없는 유다의 그 남쪽 성읍들을 공격하였습니다. 에돔의 이러한 공격을 하나님은 매우 악하게 보셨습니다. 죽어가는 형제 유다를 돕기는커녕 숨어 있다가 저들이 약할 때 저들을 공격하는 이 공격을 우리 성경은 습격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매우 노여워하셔서 에돔을 하나님이 나의 원수로 여겨 내가 너희를 심판으로 갚아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은 이스라엘의 오래 원수였던 블레셋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리고 해상 무역으로 엄청난 부를 자랑하던 두로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이 두로에 대한 심판은 우리 성경에서 3장을 할애하며 자세하게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로를 심판하시는 이유는 크게 2가지인데 첫 번째는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아주 기뻐한 것. 하나님께서 말이죠. 당신의 자녀가 불순종할 때 하나님이 막대기를 들어 그들을 징계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막대기들이 주의 자녀를 업신여기고 더 학대할 때 하나님이 결코 그들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두로의 악은 두로 왕이 자신을 신으로 여겨서 굉장히 교만해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또 굉장히 싫어하는 게 교만이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로와 상벽을 이루고 있는 시돈 나라를 심판하시고 마지막으로 애굽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이 애굽은 말이죠. 세상의 힘을 상징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지하라 말씀하지만 이 백성은 어려울 때마다 자꾸 애굽을 의지하려 하는 거예요. 우린 여기에서 사람의 경향성을 자주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강한 힘, 어떤 권력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일어나는 이런 유혹을 받고 있는 것이 인생이거든요.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도 바벨론 나라를 배신하고 애굽을 의지하다가 결국은 바벨론 나라에게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을 멸하여 미약한 나라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힌 주변 국가에 대하여 심판을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에 대하여 이렇게 심판을 미리 예언하고 있는 것은 그들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주려 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 33장 11절을 보게 되었으면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말이죠, 이방 나라도 망하는 거 기뻐하지 아니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누구든지 죄에서 돌이켜 거룩하게 사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하지만 돌이키지 않는 나라, 그 백성은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그들이 살아나올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예루살렘의 멸망의 소식이 전해지게 됩니다. 에스겔 33장 21절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에스겔이 말이죠, 2차 포로로 끌려온 지 11년 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됩니다. 그런데 그 함락 소식은 그로부터 수개월 후에 도망쳐 나온 자로부터 이제 바벨론 포로민에게 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 포로민이 이 소식을 듣고 에스겔을 찾아와서 질문합니다. 33장 31절에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릅니다. 유다가 완전히 망할 때 백성이 그 소식을 듣고 에스겔에게 와서 묻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겼으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말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거나 하나님이 돌이켜 회개하라고 책망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은 전혀 없는 거예요. 더 심각한 것은 말이죠, 주의 말씀을 무시하여 하나님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시기 위하여 나라를 쳐서 나라가 완전히 망해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이 백성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린 여기에서 하나님이 에스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우리는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은, 인간 그 자체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가 너무 크고 인간은 본성적으로 타락되어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의인 한 사람이 없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 말이죠, 하나님 인생을 다 버리면 또 그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당신이 희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다시 베풀려 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힘으로 너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나의 긍휼 나의 은혜로 너희가 구원받는 것임을 다시 기억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소망의 말씀이었어요. 이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더 정확하게 납득시키기 위하여 34장에 그 백성의 지도자, 그 목자들이 얼마나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고 잘못되게 백성을 이끌고 있는지 실상을 보여주면서 진정한 목자이신 하나님은 어떤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비교를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확인케 하시는 거예요. 34장 2절에 보면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지금 이스라엘의 목자 그 지도자의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 성경은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는 일에 관심이 없고 자기 욕심만 채운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양떼를 보살피지 않습니다. 그래서 병들고 상한 양을 그냥 버리고 들짐승의 밥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백성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포악함으로 그들을 버리고 착취하며 그들을 이렇게 다스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양떼에게 악하게 대하고 있는 인간 목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목자로 우리를 대하시는가? 에스겔 34장 11절로 15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의 진정한 목자 되심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같이 말씀을 교독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에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과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15절 같이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습니다. 참 목자이신 우리 주님은 양을 구해내고 좋은 꼴을 먹이고 병든 양은 치료하여 건강하도록 회복시키러 가시는 것, 이게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목자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자, 이런 참 목자가 우리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자기 양들을 반드시 구원하시고 자기 양들의 필요를 반드시 채워주시는 공급자의 역할을 감당하시고, 그리고 양들을 보호하시는 보호자이시며 치료하시는 치료자이신 거예요. 우리 성경이 말이죠, 이런 좋은 목자를 어디에 초점을 두고 바라보게 하시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진정한 목자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 목자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한 모든 희생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36장에서 회복될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떠한지 말씀하는데, 그 중에 이제 9절 10절만 제가 인용해 왔습니다.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리니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을 성읍들에 거주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이죠, 이스라엘 땅을 회복해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반드시 백성들이 다 고향으로 돌아간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풍요와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 그 땅이 완전히 회복되어진 그런 농사하기에 적절한 땅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회복된 땅에서 이제는 더 이상 강대국이나 그 어떤 나라의 지배를 받지 않는 평안함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또 에스겔에게 확실하게 소망의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그들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37장 1절 2절에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그의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급여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힘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뼈가 바싹 말라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말이죠, 죽은 지 아주 오래되었다,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죽은 지 너무나 오래되어서 생명력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자, 다시 말하면 소망을 전혀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죽었기 때문에 시신을 매장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다 버려진 시체들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비바람에 씻기고 뜨거운 햇볕에 노출되어지고 이미 살은 썩어 없어지고 뼈들도 서로 분리되어 형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처참하게 부서진 바싹 마른 뼈들입니다. 딱 우리에게 오는 그 느낌은 절망인 거예요. 그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자, 이것이 이스라엘의 상황이고 범죄한 인생들의 현 주소란 말입니다. 이것을 37장 11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지금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있는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그들, 이제는 완전히 소망이 없어진 거예요. 우리가 언제쯤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마지막 기대까지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자, 이런 상태였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으십니다. 37장 3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니 지금 방금 죽은 것도 아니고 말이죠. 죽은 지 너무나 오래되어서 바싹 마른 흩어진 이 뼈들을 보고 뭐라고 에스겔이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 할 말이 없으니까 주님이 하십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마른 뼈가 살아나는 기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한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라 명령하시는데 37장 4절로 7절 우리 한 번 더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네, 참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말이죠. 주의 말씀을 내가 대언하고 있는 그때에 사방에서 뼈가 움직이면서 뼈가 서로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줄이 붙고 살이 입혀지고 가죽이 덮이면서 제 형태를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이죠. 죽은 영혼을 살릴 때 무엇으로 역사하시는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주목해야 됩니다. 말씀을 잘 우리가 경청하고 말씀의 지식을 많이 갖고 있어야 되고 그 능력을 우리가 믿어야 한단 말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씀으로 인하여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제 놀라운 일들이 발생하게 되어지는데 지금 에스겔이 본 환상은 말씀이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뼈들이 서로 붙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고 사람의 형체를 갖추었단 말이죠. 그렇지만 아직 생기가 없어서 시체일 뿐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시체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두 번째 필요한 요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37장 10절에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하나님의 생기로 살아난 이 사람들이 큰 군대를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군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군대는
세상이 건드리지 못하는 힘과 영광과 능력과 거룩을 가지고 있는 그런 바로 거룩한 공동체란 말이죠. 하나님은 이런 힘 있는 당신의 백성들이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 세상에게 강력한 영향을 주길 바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이죠. 여기 군대는 단수형인 군사가 아니라 복수형인 군대인 거예요. 나 혼자 예수를 믿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서 강력한 주님의 군사가 되었으면 내가 내 가족을 살리고, 그래서 가정 군대가 이루어지고, 내가 교회를 살려서 강력한 하나님의 공동체 군대가 회복되어지고, 내가 하는 것마다 세상을 살려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지는 것, 바로 이것이 부흥이란 말이죠. 오늘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능력 있는 삶을 축복하고 계신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부흥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는데 37장 16절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네.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막대기, 남유다를 상징하는 막대기, 이 막대기가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민족을 통일시켜 주겠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축복인데요. 여러분, 사람이 말이죠, 하나님과 불화되어지면 반드시 사람과 불화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거듭나서 주님과 내가 화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용서를 입고 사랑을 입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반드시 그 은혜 때문에 다른 사람과 화해가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열매,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강하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원수 같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가 되어진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부흥을 주시는가? 화해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가는 곳마다 화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수를 오래 믿어도 그 마음 가운데 원한을 풀지 않는, 그 마음 가운데 아픔을 풀지 않는, 용서가 없고 화해가 없는 삶을 사는 것은 내가 여전히 성령 충만을 내가 지속할 힘이 없는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주의 은혜가 내게 임할 때 내가 용서하고 흘려보내는 그런 화해 역사가 일어나야 계속 내가 성령으로 인하여 충만하게 되어지면서 강력한 예수의 군대로 역사하는 그런 힘을 발휘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더 놀랍고 또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직접 이 말씀을 하나님이 바로 하셔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왜 굳이 그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영혼을 살리는 이 영광스러운 사역에 우리를 동참하게 하시는, 우리에게 사명을 부여하시는 이 귀한 일 때문에 우리가 의미 있고 우리가 같이 있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주님의 이 질문은 우리에게 소망을 불러일으키고 믿음을 불러일으키며 주님을 향하여 간구하며 나오라고 하시는 주님의 호소란 말이죠.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충만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말씀에 붙잡히게 하셔서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주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내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어가는 그런 귀한
능력자가 되어지도록 내가 그렇게 쓰임 받도록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주님 소망이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소망으로 부르시는 그 부름에 대하여 순종하며 주 앞에 엎드려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